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1쪽에 있는데요.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절을 읽고 이렇게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새해 첫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금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새 한 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오늘은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이 지혜를 다들 이제 구하면서 이제 이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 지혜서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잠언의 말씀, 특별히 잠언은 그 요절을 우리가 외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잠언 말씀은 이 호크마라고 불리우는 이 지혜를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로부터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이 미지의 불투명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인생에 펼쳐져 있는 그 미래라 불리는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하면 바르고 참되고 온전하게 이 길이 펼쳐질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지혜를 구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맺는 관계 안에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지혜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의 특징은 지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지식 정보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녔던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그럴 때에 물론 아주 정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때에는 학자들의 어떤 글들과 책들을 참조해야 되지만은 보통 저희가 뭐 궁금한 거 생기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지식 검색을 활용해서 그렇게 지식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네이버 지식 검색이 뭔지를 이제 모르고 뭘 압니까? 이제 유튜브로 이제 공부를 하죠. 유튜브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아내가 이제 제육볶음을 해줘가지고 제육볶음 먹었는데 아내의 요리 솜씨의 상당 부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더라고요.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저처럼 아주 요리에 재능이 없는 사람조차도 턱 한 상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그 MSG 양념이 어느 정도 쳐져 있는 그 음식으로 가족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설탕을 막 가득 부어가지고 그런 비법들을 알려주면은 좋다는 것이죠.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 심지어는 저희 고향의 어머니마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요리법을 새롭게 배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종류의 지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죠. 물론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지당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문 기사를 검색하는데 하단에 신문 기사처럼 이제 글이 하나, 제목이 하나 떠 있는데 40대 초반 위암 이렇게 급증 이렇게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실은 제가 조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질병명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죠. 왜냐하면 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소화불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장염 이렇게 검색했던 거를 저는 이제 검색해놓고 이제 까먹었는데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병원과 연결되어져 있어 일종의 기사인데 일종의 상업 광고가 떴던 거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떤 위와 위에 이렇게 개선을 해주는 그 한방병원으로 저를 인도에서 제가 직접 거길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진단 다 받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운동해야지 하고 제가 그냥 왔는데 종종 우리가 알고리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이렇게 말을 요새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했던 일들, 과거의 어떤 그 우리가 했던 말들 다 잊어버릴지라도 컴퓨터는 기억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발달된 기술이 해답을 제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는 더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시대에서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하는 지혜는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지혜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지식들을 다 갖고서 가장 올바른 최선의 선택과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추면 갖출수록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워야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혀 학문을 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관 속에 또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 가운데 저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인생 전체와 혹은 이 세상 전부를 바라보는 핵심이 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분별과 바른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즉 이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세상에 대한 모든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그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어떠한 선택이나 판단도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집적되어서 내리는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창조주이신 분과 연결되어지 있지 않은 판단과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고 온전한 종착지로 데려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AI에 맞서기 위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지혜를 인생의 길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 길과 함께 이 범사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그 영어 번역은 이제 in all your way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의 모든 가는 길들에서 이 길이 이제 히브리어 데레크라고 하는 길을 의미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나아가는 길, 어떤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발자국의 자취를 의미하는 그 길이란 말이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길이라고 하는 그 은유를 갖고서 우리에게 곧잘 묘사합니다. 대략 한 7, 800회 가량 이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혹은 인생의 지혜를 길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곳의 자취죠. 형제들은 군대에 가면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교육자 수련회 지난 겨울에 12월 달에 갔을 때에 교육자님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나온 군대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육자분들은 참 특색이 모든 종류의 군대가 다 모여 있는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막
병사도 있고 육해공군 해병대 다 있고 특전사 다녀온 분도 있고 또 장교들도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결국에는 이야기를 주도하는 분들은 이제 해병대 나온 분들이더라고요. 해병대가 저는 막 공군 나와가지고 이제 행군 했는데 행군 한 이틀 3일밖에 안 했거든요. 공군은 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닌 부대이기 때문에. 근데 해병대는 포항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행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행군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행군하다 보면은 이제 자다가도 걷는데요. 이렇게 막 졸면서 걷다가 이제 앞에서 누가 이렇게 딱 멈추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 멈추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길을 걷는 것은 이제 오른발 왼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되는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반복, 그런 지속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 지루하다 여길 만치 반복되는 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실은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언젠가 도달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인생의 지혜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제 길을 비유로 쓰는 것이죠. 성경이 인생의 지혜를 길로 비유할 때에 바로 그 면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워지는 비결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행하여는 걸음걸음들이 쌓여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종착지로서의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란 사실을 길의 비유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지혜라는 종착점은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주 소소한 결정과 같은 것들, 그때 우리가 취했던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취했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우리의 마음의 삶에 대한 태도, 우리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바울처럼 극적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길과 같이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람들을 이제 기업체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자소서와 이력서를 요구하죠. 저도 이제 교회에 올 때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자소서와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썼는데요. 아무도 그 이력서를 쓸 때에 오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의 기록에 대해서 적으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큰 것, 내 삶에서 남이 이루지 못했으리라 여겨질 만한 그런 차별화된 성취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회사들은 그런 아주 큰 것들로만 다 판단될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고 짜증나거나 불편한 일을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힘든 일 앞에서 그가 어떤 말과 행동들을 보이고 실패를 마주할 때 어떤 자세로 극복해 가는지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찾는 비결인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그 길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그 걸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져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은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형 서점에 가보면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목들을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면은
다 이런 방식,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거절하는 법, 혹은 뭐 예전에 얼마 오래 좀 지났지만 이제 미움 받을 용기, 혹은 우리가 뭐 스트레스나 이제 염려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 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다스리는지. 예전에 저희가 20대 때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뭐 이런 책들도 있었거든요. 다 자기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다 how to의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지혜는 마치 이제 문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비밀의 문이 있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문인데, 이제 그 문을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찾아서 그 문을 열기만 하면은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지혜가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방식의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그런 비밀스러운 남이 모르는 지식을 갖고 특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길이라 말합니다. 길고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되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런 어떤 마치 무협지에서 보면 무공 비급을 하나 얻으면은 막 평범한 젊은이가 모든 그 무림의 고수를 제패하는 그런 방식의 지혜를 얻는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제가 설명드린 그 지혜는 정확하게는 지혜라기보다는 방법과 같은 거예요. 방법.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 소망이나 욕구를 얻기 위한 방법을 세상은 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얻는다고 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 혹은 성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바로 그 창조주이신 분과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길, 곧 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 인생의 지혜로운 길로, 너가 지혜로워지는 길로 인도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로 다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얻는 순간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 않고 썩어져 갈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염려와 두려움, 그런 것들의 사랑에 빠진 나머지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인 것이죠. 사실 성도들도 세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혜에 목말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는 이제 어떤 자매 혹은 어떤 형제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너무 중요한 문제들인데, 실은 20대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그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진로와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데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이제 목회자들의 조언을 구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길로 비유되는 그 지혜라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인 방법을 구하고서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 배우자가 이 이성과 가정을 이루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서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꿈꾸는 것이 어떠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어야 할 텐데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에게 이 상대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구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데려가고자 하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고민과 결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보통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구할 때에, 이 자매입니까? 이렇게 구할 때에 이렇게 막 뿅 하고 이렇게 정답지가 확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혹은 그 자매의 이름이 글자로 확 떠오른다거나 막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조언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각각 상황에 맞게 이제 잘 배려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또 어떤 조언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 너도 너의 머리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 대상으로 전화 그럴 때 너의 지각을 사용해서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잘 결정을 내리면 돼.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면 돼. 이런 요지로 조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오른발을 내밀고 그 다음 왼발을 내밀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가되 한 마음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가라는 것이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도록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듣고 하면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관계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 미끄러진 길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방식으로 그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그러한 길을 가는 여정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마음 다해서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바로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인자와 진리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저 발견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삶에서 결코 떠나가지 않는 정도로 목에 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마음의 판, 마음에 마치 비석이 있어가지고 그 비석에 새겨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지식, 그것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결코 끊겨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견고한 결속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 진리는 더 정확하게는 이제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쁘고 신실하심,
한 번 하신 약속을 결단코 바꾸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인자와 진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항상 이 단어는 둘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분과 누리는 결속됨, 하나로 묶여져 있음, 이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강력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편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을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헌신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고 결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런 사랑에 붙들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판에 완전히 새겨져서 어떤 경우에라도 꺼내어 써서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낼 때에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뻐라 해주실 거라고 하는 오해인 것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들어 해초리를 때리는 부모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불붙는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징계하시고, 사랑함으로 덮어주시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편에서 다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놔도 그분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도록 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머리로 동의하고 끄덕이는 수준 정도로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 삶이 완전 문제투성이에다가 망가져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그분만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대신해서 우시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떠올리며 항상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능한 것이죠. 성도의 삶이 신앙 안에 있고 건강하다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그분을 찬송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 3일부터 시작하긴 했지만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허건사님이 꾸준히 섬겨주셔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려고 제가 좀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10시마다 이제 저희가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아무리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순간도 있겠지만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방법, 솔루션을 찾는 것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삶의 길 여정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 듣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해답지는 내가 갖고 있거나 혹은 세상 지식으로부터 얻는 거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권능의 손길로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저 그분이 크고 높으신 분의 셔서 저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인자와 진리로 사랑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크신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함께 기도하며 바라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주를 의지하고 경외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거룩하신 자를 알 뿐만 아니라 닮아가는, 더 그분을 닮아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갖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